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로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고난주간 6째 날 맞이했습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주일은 예루살렘 입성의 날이고요. 둘째 날 월요일은 성전 청소의 날이었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었고 넷째 날 수요일은 사랑과 배신의 날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은 최후의 만찬의 날이었고요. 그리고 고난주간 6째 날 금요일은 순환의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순환의 날에 주님이 이 순환을 당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특별하게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순환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에 순종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거짓됨이 없고요. 변하지 않으며 정확하고 무오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드리면 정답입니다. 만찬과 마지막 설교가 끝나고 이 한밤중에 예수님은 철야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 야곱을 따로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동산에서 예수님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내가 죽어야 하는가 하는 결정이었어요. 아이러니하죠? 내가 정말 죽어야 되는가?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위대한 복종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결단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복종과 결단이 있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내 이성의 잣대를 갖다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 경험을 갖다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씀이고요.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순환당하는 이 고통스러운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정신을 잃지 않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요.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육체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결단이 있고 나서 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가자고 말씀하시면서 동산 어귀에 있었던 나머지 8명의 제자들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눈물과 피로 얼룩진 것을 보고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의 얼굴이 피로 땀으로 그냥 얼룩져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대략 이때가 새벽 3시에서 4시쯤 되는데 이어서 이제 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이 의해서 예수님은 순순히 이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도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어린 양같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은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라는 일관된 목적하에 움직였다라는 사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관된 삶, 변화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한번 믿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일이 있습니까? 시험 당할 일도 있죠. 때로는 가정에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더더욱 교회 안에서도 힘든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괴력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변함없이 달려가는 성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자주 쓰셨던 단어 중에 그 단어가 기억납니다.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 늘 그 자리에. 주님의 이 일관된 모습이 여러분 없었으면요, 여러분 인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여러분 인생을 보시면요, 이 3년의 공생의 생활을 보시면 기적을 행하시고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왜 그랬을까? 내가 가는 길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람 군중들이 그냥 막 환호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두 어깨에는 인류 전체의 생명이 달려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이 변함없는 삶을, 일관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작은 시험에도 흔들려서 넘어지고요, 삐지고 마음 상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관된 이러한 주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는 거죠. 그러한 주님의 모습 앞에서요, 조금만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시험에 들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송한 일입니까? 하나의 조그만 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의 일 때문에 우리가 시험당하고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미워하고 시기한다면 이 예수님의 일관된 그 목적 십자가, 그것도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삶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입니까? 주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당당히 서야 합니다.
당당히 서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도 주님처럼 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떠난 고독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홀로 남아 정신없이 신문을 받았어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철저하게 버림받으셨고 외면당하셨어요.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의 돌아가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의 십자가에는 수많은 수치와 모욕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 생각해도 얼마나 우리가 죄송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채찍으로 맞으셨어요. 이 채찍에 맞으면 등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입니다. 그 채찍은요, 우리의 병든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대신 당하신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병사들이 희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씌우고 갈대를 꺾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조롱하기 위해서 꿇어 절을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고 그때 구레네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기도 했습니다. 보통 십자가 사형수에게 진정제로 쓰이는 모략을 섞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약기운을 빌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죽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무 대가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어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살아있다면 내 의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삐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고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이에요. 내가 죽어서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 척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할 때 그런 거예요. 우리도 나를 죽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심으로, 그리고 오로지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무덤에 있는 주님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고, 내가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첫 번째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다.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중한 마지막 토요일을 여러분 보내시면서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한 하루 그리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순환을 하나님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주여 내가 죽어서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살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은석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한 현장의 김성숙, 김영옥, 김옥준, 김재걸, 김자양, 김지왕, 양순, 양안내, 임춘자, 최청자, 최양수, 김규석, 또 줌을 통해서 김사원, 김상래, 김은희, 김자양, 김정아, 김주형, 박태용, 박의신, 박종미, 박형렬, 서은순, 안병길, 엄혜연, 옥지안, 유인숙, 유일성, 윤현자, 이연희, 이주학, 이화자, 임여조, 장미경, 전성민, 전요한, 정성교, 최순옥, 한미경, 허성관, 홍유정, 황수옥, 강민형, 민우, 민기, 윤경숙,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함으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지체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날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